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희구 형제입니다. 저는 한 4년 전까지 그 대한은행에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BBB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발견이 되었는데요. 명예퇴직이 없습니다. 평생 할 수가 있고 오늘같이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오니까 이 퇴직하니까 후배들이 자주 연락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연락을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BBB는 그냥 평생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생 같이 갑시다. 아멘. 오늘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인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선택으로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더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최선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에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많이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첫 시간은 주로 지난주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보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임의 이름이 뭡니까?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성경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할 것 같은데 공부하면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모임 이름도 참 많은데 왜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했을까? 참 부담스러워요. 조이, 무슨 내비게이터 이런 멋있는 이름도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할까? 저는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참 너무 귀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BBB가 뭐예요? BBB 비즈니스 바이블 벨트. 바이블이 또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데 이 헌신을 하다가 헌신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치고 힘들고 지나고 나니 남는 건 병밖에 없고 그런 헌신된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딱 국내에 들어왔을 때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노후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헌신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 있으면 헌신이 아니고 날마다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헌신이 기쁨이 되고 헌신이 저는 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없는 섬김은 정말 헌신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세대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자 모인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말씀 중심의 초교파적 제자와 여기서 특별히 말씀 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역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 말씀이 살아야 공동체가 살고 말씀이 살아야 사역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곳에 헌신은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좀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뭐라고요? 평신도의 손에 성경이 주어진 게 첫 번째 종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평신도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의 손에 사역이 주어졌다. 이 사역이 뭔지 아세요? 관옥 형제님, 사역이 뭐예요? 형제님 말로 한번 설명해 주셔요. 사역.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사역은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는데,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 이게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목회자의 전유물, 그동안에 목사님만이, 사역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들이 보면은 평신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력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근데 역할이 좀 다를 뿐이죠. 근데 이 평신도의 무한한 이 가능성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목사님들도 우리는 또 성숙한 평신도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지? 새가족반 하다가 목사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신 우리 간사님도 있다고 들었는데,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까지도 또 우리가 품고 성숙한 평신도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왜 귀납법적 성경 공부인가? 성경 공부라는 말도 별로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귀납법, 이 법은 또 더 딱딱하잖아요. 왜 굳이 귀납법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우리 고진석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왜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 종류도 많은데. 귀납법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뜻이 무엇인고 그리고 삶으로 적용점이 무엇인지 나눔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말씀 잘 하셨어요. 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또 김영재 우리 형제님, 혹시 왜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정답을 얘기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저희가 성경을 관찰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문점이나 음성에 대해서 저희가 관찰 질문, 해석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그 정도,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도 이렇게 잘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그러면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박지영 자매님,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목 정하는 거, 이런 거, 단락별 제목 정하기 이런 거. 그래서 오래오래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오래 보고 자세히 보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맞는 말입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물고기를 이렇게 누가 줘서 맨날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물고기를 내가 잡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항상 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하죠, 얻어먹는 사람은. 근데 내가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가 생존이 가능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납법 성경 공부를 잘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죠. 다시 한번 지난주에 공부한 가운데 정리를 해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 귀납법적 반대가 연역법이에요. 연역법. 다 들어봤죠? 귀납법은 우리 논리학에서 항상 나오는 이 용어잖아요. 귀납법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수집하고 증거를 조사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연역법은 결론을 딱 내놓고 그 결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관이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증거를 다 수집하잖아요. 지문도 조사하고 떨어지는 옷까지도 조사해가지고 범인이 누군지를 탁 찾아내는 게 귀납법이에요. 근데 연역법은 범인을 딱 지영자매님 정해놓고 지영자매님의 그동안 동선을 다 조사하고 하면서 범인이라는 걸 맞춰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반대죠. 논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에요. 틀리고 맞고가 아니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둘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에서는 이 귀납법적 방법이 너무 장점이 너무 좋아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성도들이 이걸로 공부를 하니까 변화와 성숙이 효과적이더라.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니까 실제로 삶의 변화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더라. 그리고 참여율이 높고 적극적이더라. 그리고 단점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 응?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3000%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되기도 해요. 갈팡질팡. 예.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이 너무 커서 이 기호를 선택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장별, 단락별, 구절별 성경 공부할 때 아주 효과적이고 반대로 연역법은 시간이 절약이 돼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설교할 때 순종에 대해서 설교할 때 보면은 이 순종과 관련된 그런 구절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연결시키잖아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설교할 때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주입식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예,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많은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이 방법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학습 효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육학에서 보면 듣는 것만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는 기억 효과가 몇 프로라 그러죠? 5%. 듣는 것만 가지고 아까 연역법 같이. 근데 자기가 실제로 참여하면 75%의 기억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까지 하면 90% 기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아는 것을 말로 설명까지 할 수 있으면 9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원들한테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쉬운 것도 자꾸 물어봐야 돼. 왜? 아는 것 같지만 자기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정확히 몰라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단순한 것도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말로 표현하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또 생각이 정리되면 마음으로 또 그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성경 공부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가 이제 3가지. 말씀을 볼 때 그냥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성경 본래 의도하는 목적이 뭔지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뭔가 느낌, 이 느낌이 뭔가 이렇게 새롭거나 그러면 막 그쪽으로 막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핵심적인 메시지, 여기서 저자가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잘 못 찾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선입관, 어떤 설교를 어떤 말씀을 보면 이거 옛날 설교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걸로만 항상 연결을 시키는 선입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간혹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큐티 말씀을 아침에 딱 이제 보면서 어떤 청소년이 참 그래도 큐티를 잘 했나 봐요. 근데 전날에 아버지한테 엄청 잘못해가지고 혼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지금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막 고민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본 거야. 이 말,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줬다고 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도 가라고 하시네.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을 나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어떤 성도가 자기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 갈지 막 순장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어디로 이사 갈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순장이 이제 큐티를 하다가 딱 이 말씀을 본 거야.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네. 아, 이 내려가면 안 되겠다. 이사를 갈 때 남쪽으로 가면 안 되고 북쪽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또 순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너 기도하다가 저 북쪽으로도 이사해. 남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받았다. 뭐 기도원에서 정말 말씀을 받았는데 목사님 올해까지만 심호하시래요. 뭐 이런 분들 정말 조심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을 특히 정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조심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어떤 여인이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 또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이 남편을 정말 헤어져야 될지 이혼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봤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지금 재혼을 했는데 이제 또 다시 헤어져야 되나.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자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못 찾고 어떤 한 단어나 이런 게 그냥 이끌려가지고 큐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혹시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려고 나눈 거고요. 그래서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 참 좋은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그 젊은 커플이 식당에 갔는데 한자로 세옹지마 이렇게 써 있었대요. 변방세 늙은이용 이게 어려워요 한자가.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지마는 내가 좀 알겠는데 앞에 두 자는 뭐야 하고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대. 근데 남자친구가 또 모르면 창피하잖아요. 순발력 있어가지고 그거 남기지 마. 이렇게 근데 여자가 그래 하면서 남자친구를 아주 그냥 대단하게 쳐다봤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교훈이 뭐예요? 이게 항상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뭘까? 근데 이 메시지가 이제 단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말씀해 보면은. 근데 이게 제대로 모르면 속는다.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섭외를 해요. 전도를 할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알긴 아는데 대충 하는 거야. 말씀 갖다 들이대고 얘기하면 꼼짝 못 하는 거죠. 제가 서울역에서 전도할 때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전도하고 있을 때는 이제 접근을 못 하니까 전도하다가 잠깐 쉴 때 앉아있을 때 이제 어느새 이단이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럼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럼 그래요? 그러면 혹시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거야 12월 25일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혹시 어디에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하얀해지잖아요. 성경에 이게 나오던가 예수님 태어난 날이 막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안 가르친다. 그러면서 또 자기들한테 오면 정말 정확하게 성경을 잘 가르쳐 준다. 그런 얘기 뭐. 그리고 또 좀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한테는 혹시 그러면 형제님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면 또 거기서 막 헷갈리잖아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성욱 형제님? 의인이라고 하면은 의인이면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 안 짓습니까? 그러고 막 얘기하고 그럼 거기서 또 막 헷갈리고 죄인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왜 죄인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또 말꼬리에 잡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한테 오면은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 하면서 또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러니까 알긴 하는데 대충 알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인이죠, 여전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죠? 자격이 없지만 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천국에 가는 거죠.
또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예. 말씀을 들이대면 항상 헷갈려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그 전후 문맥이라든가 이 말씀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세기의 그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된 감정은 지성을 동반한다. 이 참된 감정은 지성을 통과해야 된다. 지성을 동반하지 않은 감정은 위험하다. 이게 감정 충만 이런 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뭔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이 내 감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감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참된 감정은 항상 지성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 감정 충만, 뜨거운 거,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지성이 없는, 말씀이 없는 그런 뜨거움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감정은 또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뜨거워지고 끝나는 것은 참된 감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의지적인 결단으로 연결이 돼야지 진정한 참된 감정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한번 나눠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해 주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의지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역을 또 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을 잘 깨워서 이성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이 감정의 어떤 느낌으로 연결이 되고 나아가서 행동과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균형법적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또 우리 공부 많이 했죠.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뭐죠? 성경이죠. 성경이고 다른 것들은 2, 3, 4번은 뭐 이렇게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봐도 다 충분히 있는데 주석 같은 경우는 우리 순장하려면 하나 정도 또 있어야 되죠. 주석은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되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이 표를 한번 대충 봤을 텐데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주로 어떤 걸로 공부하죠? 개역 개정판. 그전에는 개역 한글도 있었는데 이 개역 개정이나 뭐 영어 성경에는 NASB, KJV 이런 성경들은 직역에 가까워요. 직역.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이제 여러 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번역하는 데 있어서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잖아요. 직역은 뭐예요? 원문에 가깝게.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좀 이렇게 딱딱해. 직역을 하면 딱딱해. 의역을 하면 어때요? 부드럽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의역하는 사람의 어떤 어휘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해는 쉽지만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원래의 뜻을 주관적으로 약간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석은 더더욱 그런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개역 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NIV라든가 뭐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충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돼요. 주석을 안 봐도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주석은 정말 궁금할 때, 그럴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한 번씩 봐야 되죠. 근데 순장은 또 이게 순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한 것 중에 한 50%만 같이 나눠도 성공한 거예요. 그죠? 이걸 다 나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순장은 항상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탁월한 순장은
질문을 잘하는 순장이죠. 예, 많이 듣고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항상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참고로 그냥 주석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톰슨 주석, 아이비 성경 주석, 뉴호코마 주석, 그랜드 종합 주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로에 써 있는 숫자가 혹시 뭔지 아세요? 책 권수예요, 권수. 예, 그래서 뭐 여러분의 그 재정 상태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필요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우리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했고, 또 관찰이 뭐고 해석이 뭐고 적용이 뭐고 막 지난번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관찰과 해석 이거는 이 객관성이 있어요. 객관성이 있는 건 뭐예요? 옆에 사람이 같은 내용을 들어도, 관찰을 해석한 내용을 옆에 사람이 들어도 공감이 돼야 돼. 동의가 돼야 돼.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뭐 이상한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공감이 되는 게 관찰 해석을 통해서 객관성이 조금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적용은 뭐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니까 얼마든지 다르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지만, 그 부분만 좀 유의하면 되는데요. 특별히 유의해야 될 부분은, 관찰은 무조건 본문의 근거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선입관 가지면 안 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석할 때 주의사항, 해석 시에 참고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 무조건 주석을 보려고 하는데 주석을 가능하면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을 봐요. 성경. 다른 성경을 차라리 아까 번역 성경을 다른 걸,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돼 있죠. 바이블에 비읍을 따가지고 그죠? 또 문자적으로 이 문자, 너무 이게 성경의 내용을 막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단의 특징이 성경을 너무 이렇게 막 비유적으로 풀어가지고 뭐 사자가 또 어린 양과 뛰놀고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사자의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 양의 특성을 가진 사람, 사자와 양은 결코 동물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 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 문자적으로 이게 사자, 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너무 이게 비유적으로 막 비약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능한 문자에 충실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해석할 때. 그리고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 전후, 문맥,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갑자기 뭐 말이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게 뭐 전후 문맥이 왜 안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가지고 자꾸 던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말씀만 쫙 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라,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법적 성경 공부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찰과 해석의 공통점은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쪼개서 나누고 막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긴 문장을 단문으로 딱딱 이렇게 끊으면 더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박을 먹을 때 그냥 큰 거 하나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잘게 썰어서 이렇게 먹으면 더 잘 먹고 더 잘 소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문을 더 잘 이해할까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해석하는 거다. 그리고 이 저자의 의도, 이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왜 이런 본문을 썼고 왜 이런 사례를 썼을까? 저자의 의도. 저자도 이제 두 분의 저자가 있죠. 사람 저자가 있고 원 저자가 있어. 원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이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을 굳이 든다면 본문이 말하는 것, 그리고 해석은 의미하는 것인데, 관찰은 주어진 본문에서 다 찾을 수 있으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 질문을 가지고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으면 그건 관찰 질문이고 관찰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던졌는데 본문에 안 나와.
다른 성경을 봐야 돼. 또 번역서를 봐야 된다든가, 다른 참고자료를 봐야 된다든가, 뭐 성구사전을 찾아봐야 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관찰과 해석을 굳이 이렇게 구분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던데, 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실제로 성경 공부할 때 좀 본문을 보면은 질문거리를 좀 많이 좀 찾아서 질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질문이나 유화적인 질문도 좋아요. 본문을 보면서 그냥 질문을 던지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답은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본문에 안 나와. 그거는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먼저 질문을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질문을 만들어서 만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참 좋은 질문들이 탁탁 눈에 띄어요. 이 질문 가지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서 질문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한번 또 답을 찾아보고 또 묵상해보고 하다 보면 이거 우리 순원이랑 같이 나누면 너무 좋겠다. 이게 마음에 탁 와닿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무차별적으로 좀 질문을 만드는. 그래서 유대인 교육법에서도 보면은 어린 아이한테 너 학교에서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안 물어보고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너는 학교에서 무슨 질문했어? 질문을 하려면 본문을 알아야 돼요.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성경 공부 모임, 우리 BBB 어떤 순장님은 그러시더라고. 너무 이게 기납법 성경 공부 잘 준비를 안 해오니까 제발 질문을 하나씩만 준비하라 그랬대요. 질문을 세 사람, 다섯 사람이면 질문을 그냥 하나씩만 준비하라고 했더니 그냥 본문을 열심히 읽고 질문 만들려면 그것도 잘 읽어야 되거든요. 딴 거 필요 없고 질문 하나씩만. 그럼 괜찮은 질문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질문 가지고. 응? 네. 본문에 이제 나오는 질문도 있지만 없는 질문 것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서로 생각이 나눠지고 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또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장들은 질문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순원들이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대답해야죠? 첫 번째,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순원이 질문하는 것은 무조건 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순원은 벌써 반 해답을 찾은 거야. 내 질문이 참 잘 된 질문이구나 하면서 질문을 칭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나도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칭찬해. 그러면서 답을 안 들어도 이미 좋은 질문 칭찬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순장도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누가 있으신가요? 우리 또 없으면 좀 제일 잘하는 것 같은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지정해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또 이 사람 질문도 하고 해가지고 한 두세 사람 들어보면 또 내 스스로가 정리가 돼요. 한 두세 사람 들어보면 내 스스로가 정리가 돼서 내 생각도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동의가 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괜찮다고 그러지. 그래서 절대 순장은 질문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항상 격려해주고 같이 그 좋은 질문은 또 같이 항상 쉐어링을 해야 돼요. 바로 답을 얘기해주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순원들한테.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자극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호기심을 갖는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걸 오래 기억하고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답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입식으로 그냥 연역법 성경 공부하거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생각할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돼요, 질문은. 그래서 기다림을 잘하는 게 탁월한 순장이에요. 근데 기다리는데 1분을 기다려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질문을 상대방이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정을 잘 살피면서 혹시 내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갔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순장은 기다리는 거 잘하고 질문하면 칭찬 잘해주고 그것만 잘해도 훌륭한 순장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등장인물의 마음으로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또 질문도 해보고 한번 느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만들면 좋은 질문이 나와요. 예.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 이 표 있죠? 이 표 보면서 다 어떻게 잘 채우나요? 예. 사실 단락하고 중심구절 이런 부분 단락은 여러 번 읽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여러 번 읽다 보면 사실 국어 점수 잘 나온 사람이 이 단락 구분 잘해요. 참고로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다른 성경 보면서 자꾸 단락 부분하고 그래야지 이 본문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단락 부분 그냥 저기 단순하게 하나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고 도대체 등장인물이 누구고 또 주요 사건이 어떤 게 있고 핵심 메시지가 뭔지 대략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단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락이 중요한 관찰이에요. 이게 관찰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단락이. 그 가운데 뭐 단락별로 또 중심 구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체에서 중심 구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찰 해석은 좀 다른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좀 질문을 만들어서 막 써보고 나중에 이제 뭐 나눌 사항만 여기다가 다시 이제 옮겨 적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 보편적 교훈, 혹시 이 보편적 교훈 잘 찾으시나요? 이 보편적 교훈. 그래서 저는 좀 이 보편적 교훈을 오늘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 보편적 교훈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관찰을 해석을 잘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딱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훈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의 원리, 성경의 원리예요. 2000년 전에 쓴 성경인데 오늘날에 나에게 이게 적용을 하려면 성경적인 원리가 나와야 돼요. 그 원리를 가지고 나한테 적용해야지 2000년 전에 그 사건과 그 상황을 그대로 나에게 대입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편적 교훈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관찰 해석을 통해서 사실은 보편적 교훈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게 나오면요, 적용은 너무 쉬워요. 그거에 비춰서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나는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떤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의 원리가 딱 나오면 이 원리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딱 비춰보는 거죠. 거울에 나를 비춰보듯이 우리 공항에 가면 검색대 있잖아요. 검색대로 말씀의 검색대를 가지고 딱 스캔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원리가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나를 스캔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문제를 대부분 내 문제를 가지고 와요. 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냥 딱 잡아가지고 대입을 시켜버리니까 엉뚱한 적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점을 치듯이 오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오늘 큐티 말씀 아무거나 탁 잡아가지고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점치듯이 성경을 보는 굉장히 위험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해요. 가끔 어쩌다가 초신자 같은 경우에.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비춰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교훈을 좀 찾아내려고 애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큐티를 하는 유형을 보면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에요?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적용점 딱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단락 구분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중요 단어 포인트도 쳐보고 질문도 막 이렇게 던져보고 그 다음에 적용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찰도 하고 해석 질문도 하고 의미도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적용을 찾기도 하고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훈 해석을 안 하고 교훈을 찾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납법적 성경 공부는 바로 이제 D번이 기납법적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대신에 큐티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 근데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한 구절을 붙잡고 관찰 해석도 해보고 교훈도 찾아보고 적용도 해보고
하면은 이제 좀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큐티하는 거나 성경 공부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방법은. 예, 어차피 적용점을 찾고 교훈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 15장 58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딱 읽는 순간 어떻게 나와요? 적용점이? 나는 요즘 직장 생활에서 전도를 하지만 결과가 없어서 낙심이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말씀을 위로를 받았다. 오늘도 다시 힘을 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점이 딱 나오잖아요. 예. 머리가 좋으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나와요. 여기서 나를 찾아내요. 내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적용해요. 예. 항상 나라는 주어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이 적용 이전에 관찰, 해석, 그리고 보편적 교훈까지는 나라는 주어가 나오면 안 돼. 왜?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 등장하면은 그때부터는 적용이다. 그러니까 나눌 때도 이게 그냥 적용만 나누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능하면 이 속에서 또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이거 고린도전서니까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한 말씀이죠. 또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 권면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주요 내용이 뭐예요? 주요 내용은 이제 어떤 명령형 동사, 주로 명령형 동사를 찾으면은 주요 핵심 내용이 다 거기에 나오잖아요.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거잖아요. 이게 세 개가 핵심 메시지예요, 사실은.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죠. 예. 근데 주의 일에 어떻게 힘써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항상, 더욱. 이런 게 보여요. 이게 평소에 읽을 때는 안 보이는데 질문을 던지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보여요. 그리고 더욱 뭐 이런 단어가 갑자기 그렇구나. 항상 힘써야 되고 내가 좀 더 힘써야 되는구나.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질문 안 던지면 저런 거 안 보이는 거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힘쓸 수 있는 이유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정리를 하니까 뭔가 좀 새롭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이런 게 관찰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막 던지면서 여기에 본문에 있는 나오는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용점을 찾으면 좀 더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기납법적 성경 공부는 절차나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적용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적용이 나오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범위를 찾아내는 그 증거,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납법적 성경 공부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과정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좀 최대한 드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또 이제 해석 질문을 하면 뭐 아는 단어도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견실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사전 찾아보면 되잖아요. 국어사전. 주의 일이 어떤 일일까? 주의 일 많이 듣는 얘기지만 순원한테 또 주의 일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와요. 그죠? 좁은 의미의 주의 일도 있고 넓은 의미의 주의 일도 있고 종교적인 일이 주의 일입니까? 일상적인 일이 주의 일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 말로 주관적이 아니고 약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일지 뭐 성경의 내용을 대략 알면 그냥 스스로도 답이 나와요. 굳이 뭐 어디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죠? 어떤 의미인지 각자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답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죠. 주 안에서 헛된 일과 헛되지 않은 일은 어떤 것일까? 뭐 이렇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주 안에서 헛된 일.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기억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헛되지 않은 일은, 헛된 일은 뭐예요? 정말 자기의
어떤 명예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뭔가 한 것들이 주 안에서 이제 헛된 일이 되는 거죠. 예.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헛된 일인지 헛되지 않은 일인지 또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하는 계기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막 던지다 보면 또 좋은 묵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막 던졌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찾는 거죠.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는 고린도 성도는 한결같이 주의 일에 힘써야 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한 문장으로 내가 다시 한번 내 말로 정리를 해야 돼요. 내 말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편적 교훈으로 만들려면 고린도 성도 이 부분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 성도를 나로 바꾸면 돼요. 나가 아니고 이제 믿는 자, 성도로만 바꾸면 보편적 교훈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는 성도는, 아는 믿는 자는 한결같이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바꾸는 게 이제 그래야지 이거를 그대로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나는 한결같이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지 이제 적용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최근 나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거나 흔들린 경우는 없었나? 응?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교훈에 나를 집어넣어서 나의 섬김과 수고는 자주 흔들리는 섬김인가 한결같은 섬김인가 왜 그런가 하면서 또 자신을 또 이렇게 돌아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적용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을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00년 전 또는 4000년 전 구약이나 신약의 그런 환경에서 그 당시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이 서신, 편지, 그 성경이 오늘날 나의 그 환경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2000년, 4000년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적으로도 어때요? 엄청나게 그 당시 문화, 결혼 문화, 또 예배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언어도 뭐 그죠? 그 당시 히브리어, 헬라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언어적 차이, 지리적으로도 엄청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주도만 해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주도 방언도 못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환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 당시 상황 속으로. 그래서 관찰 해석은 뭐예요? 그 당시 환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야.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관찰 해석을 잘하면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나의 환경, 나의 처지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기납법서 성경 공부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보편적 교훈인데 보편 타당한 누구나가 공감이 가는 성경 원리, 신앙 원리. 성경 전체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또 구체적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누구에게나 그 원리는 적용이 가능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왜 필요합니까? 성경은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지 않죠.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모든 문제,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문제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부동산을 뭐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거 나오나요? 원리를 찾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모든 나의 문제가 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환경과 현재 환경을 1대1로 연결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보편적 교훈이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적용.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거 보면 이 말씀하고 관계없는데 막 억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이것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못 찾으니까 맨날 똑같은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적용점을 잘 찾으려면 이 교훈이 잘 나와야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내용을 항상 한 문장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도대체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한 구절을 가지고도 내가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기도 하고, 또 단락 안에서도 정리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현재형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그래서 서술문으로 바꿔보고, 그러면 보편적 교훈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는 뭐예요? 굉장히 쉬운 본문이잖아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는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 그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여기 뭐 이제 나귀란 무엇인가, 뭐 이런 짐승의 새끼 부연 설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얘기도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그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교훈을 찾는다면 예수님을 뭘로 바꿔요? 뭐 리더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성도로 바꿀 수도 있고, 순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겸손한 자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자꾸 해보면 교훈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래요?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성의 자매님, 혹시 이 마음을 그냥 성도는 예수의 마음 품어야 한다. 이야, 잘하셨네. 박수 한 번. 네. 굉장히 쉽죠? 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요약을 하면 먼저 여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교훈으로 바꾸려면 빌립보 교인을 뭘로 바꿨어요? 믿는 자,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근데 현재형으로 가능하면 이게 바로 이제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교훈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적용으로 대입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는 순원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게 막 이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적용 질문이.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적용을 항상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걸 가지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격가지로 막 적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되게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거를 이제 교훈으로 바꾸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탁 찾아내야지. 그래서 나는 혹시 우리 순원들에게 사랑보다 어떤 사역을 강조하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막 점검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어떤지, 사랑이 우선인지 아니면 사역이 우선인지, 사랑의 기초 위에서 정말 그 사람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지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사역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요거는 이제 믿는 자에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니느웨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조차도 회개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니느웨 백성을 뭘로 바꿔요? 누구나로 바꿨잖아요. 누구나. 어느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 자든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 속에서 메시지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나 큐티 할 때 자꾸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걸 자꾸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35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실래요? 제가 나눠주는 교재에 있는데 관찰 질문을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관찰 해석 질문을 쭉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거를 좀 요약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서 교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에 우리 희서 자매님 어디 계세요? 희서 자매 어떻게 잘 됩니까? 어때요? 몇 개 찾았어요? 질문 몇 개 혹시? 관찰 해석 질문 몇 개 만들었어요? 10개 이상 만들었어? 저 몇 개 한번 전체 10 몇 개예요? 정확하게? 엄청 많이 만드셨네. 온매 기죽어. 어떻게 17개를 만들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혹시 어렸을 때 국어를 잘했어요? 아니요. 대단하다. 혹시 17개 이상 만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아이고야. 혹시 5개 정도 만드신 분 있어요? 5개. 17개 만든 그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17개나 신기하네. 제일 처음에는 문장을 가지고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기준을 하고 세 번째는 누구 기준으로 무슨 기준이요? 누구? 정말 궁금하네요. 그죠? 다 얘기하면 딴 사람들이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영선 자매님 몇 개 만들었어요? 저 3개 만들었어요. 잘 됐다. 3개만 한번 발표 한번 해주세요. 3개만 한번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자. 예수님은 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까? 아. 두 번째, 예수님은 왜 기도 장소로 한적한 곳을 택하셨습니까? 아. 4개네요. 세 번째, 예수님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아. 네 번째,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는데 이른 새벽 일어나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힘쓴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고야, 엄청나게 제가 보니까 질문들이 다 해석 질문이고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네요. 보니까 많이 해보셨구만, 그죠? 관찰 질문은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관찰 질문 혹시 하신 분 중에서 우리 공현 자매님 관찰 질문만 한번 나눠보실래요? 예수님은 언제 일어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 어디로 가셨는가?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인가? 한적한 곳에 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네, 그 정도. 대부분 다 관찰 질문이었죠? 우리 또 한아롱 자매님, 여기 추가로 또 어떤 걸 또 할 수 있을까요? 안 한 것 중에. 저도 지금 적은 거 보니까 관찰 질문 없고 해석 질문. 해석 질문. 참 탁월하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해석 질문 해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음. 얼마나 하셨을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묵상하셨을까? 부르짖으셨을까? 이야. 거기서 제일 궁금한 질문이 뭐예요, 혹시? 솔직히 보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야, 저도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영재 형제님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이런 거 순원들한테 같이 나누자고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상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만물을 주재하시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갔어요. 네, 예, 거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잘랐습니다. 예. 또 우리 지영 자매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거룩한 상상력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꼭 준비를 안 해와도 이런 질문은 준비 안 해온 사람도 막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없어요. 다 얘기하다 보면 다 종합해 보면 마음속으로 스스로가 다 정리가 돼요. 예. 깨달아지는 거죠. 순전히 꼭 답을 얘기 안 해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오늘 하루 그 하나님 뜻대로 예. 행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예. 틀리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가 또 하실 분 있어요? 또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다. 예. 성혜자매님 혹시 하고 싶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 저도 오늘 하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마가복음 1장이니까 이제 사역이 이렇게 초창기 예. 같은데 맞습니다. 그동안 일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상의하듯이 네.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누다 보면 다 비슷하게 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각자가 또 이렇게 그걸 통해서 나도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뭐 이런 적용점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우리 아까 이야기를 나는 희서 자매님 17개가 참 궁금하긴 한데 한번 좀 발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한번 궁금해서 저도. 예수님은 왜 새벽에 일어나셨을까? 왜 교회하고 곳을 찾으셨을까?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시러 간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 좀 네. 비슷한 부분들이 비슷한 것들이 좀 있네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좀 이렇게 또 좀 쓸만한 질문, 같이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공통되는 것도 빼고 잘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찾다 보면 이런 건 중복되니까 이게 없어도 되겠다. 이 질문으로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관찰 질문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언제 기도하러 가셨나?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새벽에 가셨잖아요. 관찰 질문했을 때 답이 새벽에 가셨어요. 밝기 전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관찰 질문에서 나온 이 답을 가지고 이 해석 질문을 하면 참 좋아요. 관찰 질문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답이 새벽이잖아요. 근데 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나? 이게 이제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추가 질문을 만들 때 관찰에서 나온 답을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 질문으로 하면 좀 더 이렇게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찰 질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경 공부 안 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시키면 좋아요. 몇 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언제 기도하러 가셨나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좀 대답을 잘 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근데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창원 모임의 승진 형제님 혹시 듣고 계세요? 승진 형제님? 네. 너무 안 시켜서 또 서운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의 시간이고, 또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시네요. 박수로 한번 더 우리 장로님.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이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리고 첫 시간, 하루의 제일 처음 시간, 그죠? 그러니까 첫 시간을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드렸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교훈이 여기서 또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거를 이렇게 답을 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으로 드렸다. 이런 요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훈은 이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또 성도로 이렇게 바꾸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교훈을 또 찾아낼 수가 있겠죠. 교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교훈을 가지고 나에게 비추는 주어를 나로 바꿔가지고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 적용 질문을 또 만들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교훈을 가지고 나를 스캔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그게 이제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 교훈을 가지고 점검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내 생활이 점검이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속으로 나눌 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누가 죄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기도하러 가셨나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 그죠? 여기서 또 이제 추가 질문을 또 만들면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나 이게 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해석 질문인데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 지연 자매님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주님과의 소통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한적한 네. 곳으로 가신 겁니다. 맞습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또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어떤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이제 기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교훈을 만들자면, 기도는,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중요하다. 뭐 이런 교훈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믿는 자는 또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교훈을 찾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를 또 이걸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거죠. 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한적한 곳이 어디인지,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있는지, 이번에 어디로 다시 정해야 되겠다. 기도가 제일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나를 자꾸 점검을 하는 거죠. 이 교훈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적용점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더 실천하게 돼요.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더 생겨요. 그래서 이 나눔의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사실 모임에 왔을 때 요한복음 6장을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때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딱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순장님이 다 질문만 한 6, 7개를 만들어 와가지고 질문지만 주더라고, 질문지만. 거기 보면 이제 관찰 질문도 있고 해석 질문도 있고 마지막에 적용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이제 같이 공부했었는데 되게 풍성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질문만 몇 개 가지고 하는데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적용 질문을 못 만드니까 순장님이 만들어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이적이 일어났는데 형제님이 드릴 그 작은 도시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나눴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때 대답했냐면 모임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와보니까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고 좋더라. 그래서 제가 일이 좀 많이 바쁘긴 한데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만큼은 제가 와서 참여하고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 그런 그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안 지킬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한테 약속을 한 건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결단을 했지만 또 옆에서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때 계속 빠지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왔으면 아마
계속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작은 그 질문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내가 스스로 고백한 이 적용점 하나가 나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이 질문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 이렇게 언제, 어디서, 왜 이런 질문은 다 관찰 질문이에요. 그죠? 다 찾으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가능하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관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질문 중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정말 강력한 그런 질문이에요. 육가 원칙 중에서 왜라는 질문이 항상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찰에서 나온 그 답을 가지고 왜라는 질문으로 연결시키면 중요한 그런 해석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항상 질문할 수 있으면 앞에 마가복음 1장 35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질문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너무 피곤하고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드렸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관찰 해석 내용을 요약을 하면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요약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으로 드렸다.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지금 많은 사역과 피곤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셨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훈으로 바꾸면 믿는 자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리고 기도는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중요하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핑계가 될 수 없다. 응? 이런 교훈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이거를 적용으로 연결시키면 내 스스로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또 무엇을 더 힘써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 또 이어서 간식도 드시고 또 천천히 편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15분 정도 쉬시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관찰 해석 질문을 한번 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강 모임의 고진석 형제님 한번 발표를 준비한 질문 한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몇 개 질문 찾으셨어요? 6개. 6개. 그 중에서 좀 본인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질문 한 2개만. 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왜 떨어졌을까라고 얘기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다시 한 번만,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왜 얘기했을까? 왜 얘기를 했을까?
네. 아, 예, 예. 그리고 좋은 질문 같아요. 해석은 아, 해석도 네. 나와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그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는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렇지. 보편적 표현은 어떤 저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바로 안 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네, 예,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적용까지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훈을 가지고 적용까지 혹시 나눈다면? 평소에 어떤 문제나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바로 알아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님이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하라고 왜 하셨을까? 어떻게 다시 한 번요? 몇 절을 얘기하고 얘기해요? 5절이요. 5절. 네. 어머니가 이제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왜 하셨을까? 그리고 해석은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하라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주님께 보편적 교훈은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것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이 필요하다.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용점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제 그런 것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두 번째까지만 하시죠. 다른 분들도 좀 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용호 형제님 혹시 또 추가로 혹시 관찰한 것과 또 그 관찰한 거에 대한 걸 가지고 또 추가로 해석 질문을 또 만들었으면 좋고요. 하여튼 일단 나눠주시죠. 준비한 거 있어요. 한 두 개만. 관찰론은 3절에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 관찰하고 이게 해석하고 잘 연결을 시켰네요. 예.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답은 혹시 생각해 봤어요? 왜 떨어졌어?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죠.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예?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의미? 이거를 어떻게 의미라는 것은 약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의미예요? 아니면은 이 현장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이 포도주가 이게 떨어졌어, 지금 잔치집에. 왜 떨어졌을까? 그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떨어졌다는 의미는 약간 어떤 신학적인 의미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거를 상당히 이제 어떤 주석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고, 그러면 왜 떨어졌을까?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예측을 잘 못해서 준비를 많이 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준비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다양한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재밌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교훈으로 연결시켰어요. 그거를 또 찾을 수 있었어요. 교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근데 가능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모임에서 나눌 때는 교훈이 나오는 것 가지고 나누는 게 좋아요. 그냥 관찰 해석해서 끝나면 그냥 본문을 이해하는 대로 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누라고 하면 그걸 나눈 걸 가지고 교훈을 찾아야지 내가 적용할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까지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훈이 나오는 부분을 나누는 게 좋다, 모임에서 나눌 때. 근데 이제 단순하게 아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혹시 다른 분 중에 혹시 준비해 오신 분 있으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잘 모르겠다. 네, 모르겠죠, 지금? 다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혹시 누군가가 준비해 온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네, 추가로 계속 나눠주시죠. 교훈이 이거는 안 나왔죠, 아직? 네, 혹시 교훈까지 나온 게 있을까요? 이렇게 관찰 해석을 해가지고 교훈까지 나온 그. 교훈까지. 예.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혹시 성옥 형제님 한번 또 혹시 관찰 질문과 거기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해석 질문으로 연결시키고 또 그 교훈까지 혹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까? 저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얘기한 이후에 몇 절이죠? 5절인데요. 네, 9절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한 이후 또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인들에게 얘기했죠. 네.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하인들에게 이것을 말했을까? 궁금해지네요. 왜 하인들에게 말했을까? 혹시 여기 또 다른 분 혹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지영자매님, 저를 쳐다보는 사람 지영자매님이 아니구나. 예, 지영자매님, 예. 지영자매님 이름이 유명해져가지고 자꾸 부르게 되네요. 예. 아까 옆에 짝꿍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혹시 아세요?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절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왜 하인들에게 말했을까? 예수님이 뭔 일을 하실 거를 하실 거라는 믿음? 있었을까요? 네, 뭔가 지시하실 거라는 하시지 않을까? 않을까? 네, 하여튼 뭐 이 부분은 하여간 뭐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생각한 거 있어요? 보편적 교훈은 네.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또 우리 누가 한번 또 해주실래요? 성혜자매님이 그러면 또 한번 나눠주시죠. 4절에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부탁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답하셨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예수님은 때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때를 정하는
정하는 기준이 그것인 것 같다. 보편적지에는 성도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적용은 나는 그러한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가?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는 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다들 잘하셨는데, 같이 한꺼번에 격려의 박수. 자, 또 우리 명선 자매님 어떻게 또 나눠줄 수 있을까요? 두 개가 가장 궁금했는데 네. 하나는 저 갈릴리 지역의 그 문화적인 그 혼례와 그 문화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1절 말씀. 네, 1절 말씀하고 뭐 홀항아리 막 이런 말들이 너무 궁금했는데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갈릴리에서의 정결 의식은 어떠한 것이고 돌 항아리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그리고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라고 하면 몇 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일까, 뭐 이렇게 한번 질문했는데 이거는 뭐 보편적인 교훈으로 잘 연결은 안 되겠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신 상황이잖아요. 예.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하인들한테 이렇게 명하신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은 어떠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전 그것도 궁금했고 또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적인 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네. 어머니라고 부른 게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 이게 상황적으로 맞는지 네. 그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해석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에서 그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어떠하고 그때 뭔가를 부탁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거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는 어떤 기본적인 도덕률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이제 해석 질문.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교훈으로는 어머님의 말에 순종하는 예수님, 또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적용으로 한다면 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내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아주 잘하셨네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상당히 그 예리한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여자여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당시 헬라어로 뭐 여인에 대한 뭐 극존칭이다, 헬라어로 뭐 이렇게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다, 그런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비슷한 말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로 인해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이제 여자로 했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도 있어요. 그런 건 상당히 이제 예리한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순장은 좀 당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칭찬을 막 해주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해가지고 얘기해주겠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잘 하셨는데 이제 교훈을 정할 때 예수님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참에 이제 교훈 아까 다시 한 번만.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예수님, 그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끝나는 것보다 예수님은 어머님 말씀에 순종했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나로 바꿔가지고 또 이제 적용점을 연결시키면 되겠죠. 믿는 자로 바꾼다든가. 네, 또 혹시 한 분만 더 할까요? 우리 창원의 승진 형제님
네. 예, 혹시 관찰 해석 질문하고 교훈 한번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유대인의 종결 예식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에 따른 해석으로 종결 예식에 쓰는 물을 포도주 항아리에 붓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는가. 예, 이 종결 예식이 사실 그 손발에 씻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봤고 보편적인 교훈으로는 주님은 가장 더러운 것으로 오히려 최상의 것을 만드시는 분이다. 네, 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만합니까? 실제로 우리 기나빠 선교 공부할 때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더 이렇게 연습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좀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성경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하는 걸 잠깐 이제 멀리서 봤는데 특히 관찰할 때 보면은 너무 이 본문이 깨끗해요. 뭐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동그라미도 치고 네모도 치고 세모도 치고 뭐 이렇게 낙서를 좀 많이 해야지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장소가 어떤 장소고 뭐 육가 원칙에 의해서 어떤 장소고 또 중요한 단어가 뭐고 이런 걸 나름대로 동그라미도 치고 세모도 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나 하나님, 성령님은 삼각형 어떤 뭐 특정한 장소는 뭐 네모 특정한 인물은 동그라미 그것만 딱 보면 몇 사람이 나오는구나 뭐 대략 이렇게 또 체크도 되고 등장인물의 성격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중요한 단어의 뜻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관찰을 할 때는 뭘로 관찰한다 그랬죠? 펜으로 관찰은 펜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펜으로 항상 눈으로 물론 하지만 항상 펜으로 체크를 해야지 중요한 걸 놓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표시를 좀 잘 해가면서 그 표시에 대한 그 중요 단어 같은 것도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찾아보기도 쉽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눌 때 여러분들 이제 각자가 좀 나누는 방법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항상 구절을 좀 먼저 말씀하고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구절. 내가 보통 순장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1단락에서 은혜 받은 구절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이렇게 안 하나요? 보통 어떻게 해요? 지역자매님? 순장님이 이렇게 인도할 때 뭐 단락별로 다 발표하고 혹시 1단락에서 그러면 은혜 받은 부분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럼 어떻게 나눠요? 지역자매님은? 구절도 얘기하나요? 몇 절에서 어떻게 보통 해요? 방법을 어떻게 나누는 방법. 그럼 나눠주세요 하면 이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누는 순서. 예를 들어서 구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절에서 관찰된 내용들, 질문들. 관찰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관찰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적용. 적용은 아닌데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하면서 그 관찰한 거구나. 관찰이 좀 부족한 걸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관찰을. 호흡에 그럼 우리 성혜자매님은 어떻게 주로 나눠요? 나눌 때 자기 나름대로 순서가 있잖아요. 단락별로 순장님이 이렇게 관찰해서 나눠주세요. 이렇게. 관찰 해석 나눠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먼저 이렇게 하고 그다음 다 관찰해서 마지막에 이제 적용점 나눠주세요. 근데 그동안은 대충 했던. 그동안은 혹시 모임에서 좀 잘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누가 있어요? 옆에서 추천해 주세요. 누가 잘할 것 같다. 아롱현 자매님. 자매님 이름이? 아롱현. 아롱 자매님? 하동현.
공연자매님 어떻게 아니 현자매. 사공현자매님 그러니까 공연자매님. 미안합니다. 사공현자매님 미안합니다. 사공현자님 어떻게 주로 노 모임에서 나눌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데 만약에 지금 그 은혜 받은 말씀 좀 나눠주세요. 1달락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에 먼저 몇 구절이다 2절이고요, 3절이고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구절 핵심 구절 예수 어머니가 뭐 포도주가 없다 하십니다. 이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눌 때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게 좀 몇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식으로 나누면 좀 더 듣는 사람도 정리가 잘 되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나누다 보면 배가가 되거든요. 같이 듣는 사람도 정리가 잘 되면 은혜가 더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이거부터 한번 참고로 아까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관찰 해석을 통해서 교훈을 찾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가서 말했잖아요. 그걸 보면 믿는 자는 이제 위기의 순간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교훈. 이런 게 쉽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막 써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그 교훈이 있어요. 표현이 좀 비슷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하면서 조금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실력이 자기도 모르게 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때를 기다렸잖아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또 하인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물을 항아리까지 어기까지 채웠다. 이거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넘치도록 채웠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진정한 순종은 넘치도록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 교훈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잖아요. 주님은 물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흔한 것들을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러면서 나같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쓸모없는 자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알고 또 남은 훈련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적용점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도행전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에 간사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심화학습 뭐 이런 과정도 또 있어요. 그때 뭐 같이 나눌 수도 있겠고 중요한 사항만 몇 마디 하고 PBS와 GBS의 차이점. PBS가 뭐예요? 퍼스널, 개인 성경 공부. GBS는 그룹, 소그룹 성경 공부. 그러니까 짙은 색은 이제 PBS. 혼자 공부할 때는 도전, 깨달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의 목표, 비전 달성하는 부분이 약해요. 근데 함께 그룹을 통해서 나누다 보면 더 도전을 받고, 더 깨달음이 커지고, 지속 가능해지고, 또 목표 달성도 더 우리 공동체의 목표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GBS가 참 중요하다. 함께 나누는 게. 나누려면 이제 우리 순장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개발해야지 또 풍성한 나눔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나눌 때 BTC2 훈련 정도 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거기 새롭게 깨달은 내용은 이러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이 질문을 가능하면 사용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면 같이 고민하거든요. 이게 혼자 막 나누는 것보다 나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또 해석을 했다. 묵상을 해봤더니 이런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은 뭐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나눌 때도 순서에 따라서 좀 체계적으로 나누면 듣는 사람도 좋고 발표하는 사람도 더 정리가 잘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방법으로 한번 나눠 주실 분 계세요? 우리 희서 자매님 혹시 한번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내용을 보면서 뭐 이 순서대로 한번. 네. 은혜 받은 말씀 구절은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순종하면서 가득 채운 물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 제가 원래 관찰이나 그런 거 잘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냥 바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네, 좋습니다. 우리 사공현 자매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은혜 받은 말씀을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를 나와 무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는 거고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어머니 요청은 거절인가 생각인가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머니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래서 적용 교훈으로는 승낙이든지 거절이든지 알 수 없던지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적용점. 적용점도 그냥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또 격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7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은 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왜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을까? 아마 평소에 하인들이 정말 충성스럽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의 모습이 정말 순종과 충성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훈을 찾자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물을 항아리 어기까지 채웠다. 다시 정리하면 진정한 순종은 넘치도록 최선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용점은 나는 이번 BTC 훈련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정말 최선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배운 것들을 또 순원들에게까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잘 이렇게 듣고 배우고 있는지 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또 순원들에게 가서 또 나눠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서를 하면 훨씬 더 말씀에 대한 그 나눔이 풍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질문사항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일찍 끝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실습을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모임에 가셔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